예,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57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ven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니 당신의 왕국을 이루소서. 이스라엘 왕이 ven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유수고 하를 남겨 이스라엘 왕의 양파소 소리를 하는지라. 아니 그 병거 장군에게 이르되 내가 하찮아했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내가 지켰는데 주님을 외치는 소리가 있어오리되 각이 일심으로 또는 각이 도명하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곳에서 주시며 이들이 그 났으니 나무가 드서 생마신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들의 물한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그 한영 인사할 때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 반갑다 이럽니까? 부부끼리도. 예, 매일 보면은 약간 우리가 서먹할 수도 있죠. 이때 인사 나누고 할 때게 자주 보는 것에 이제 익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가끔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열왕기상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앞쪽에 일어난 사건을 모르고는 이 본문이 지금 뭘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전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번 주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아람 왕의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람 벤하닷이라는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아합. 예, 아합.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이 나와 있는 아합 왕 됩니다. 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제 아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군사수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던 아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이깁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2번이나 붙었는데 다 이겨버립니다. 예, 이기게 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기게 해주신 거죠. 이번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열세에도 북이스라엘이 2번이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이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람의 왕을 딱 포로로 잡아버려요. 포로로 잡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합은 협상에 들어간 거예요. 협상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풀어줄 건가 막 이렇게 협상하다가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왕을 죽이기보다는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게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게 더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그 약속을 받고는 돌려보내요, 집으로. 근데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해보신 적 없으신가 봐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막 얘기했는데 막상 풀려서 아람으로 돌아가니까 베나닷이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려주겠다고 한 땅을 안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열받은 아합이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자기가 침략을 받았는데 두 번 싸워서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면 되겠는데 싶어서 자기가 직접 전쟁을 벌입니다. 그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군사 수전에 보니까 우리가 좀 밀리던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을 벌일 때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냐면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전쟁을 하자.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침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배경.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이제 남과 북의 왕들이 서로 모였을 거잖아요. 이제 모여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아람을 칠 것인가.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합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하기로 우리 이 전쟁이라는 거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우리끼리 이거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한번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니까 이 아합이 선지자를 부르는데 얼마나 부르느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옵니다. 불러와서는 묻죠.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데 반대 의견 하나도 없고요. 다 40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남유다에 선지자들도 있고 또 남유다에 있는 성전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하면서 남유다의 왕도 선지자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만나보는데 뭔가 모르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만나고 경험해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또 뭐 안 좋은 말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400명이나 왔는데 다 좋은 말, 듣기에 편한 말, 그런 말을 해놓으니까 뭔가 딱 꼬집어서는 이렇게 말을 표현을 못해도 느낌이 이상한 거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볼 때에.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른 선지자 없냐? 그러니까 아합이 그때서야 마저 못했어요. 한 명의 선지자를 또 따로 부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요. 불러서 이제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미가야는 400명하고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은 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안 좋죠. 다른 사람은 다 된다고 하는데 니는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가둬놓고는 내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그 좀 고생 좀 하고 있으라 하고는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가두어버린 게 이제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이제 내용이 돼요. 근데 그렇게 가두었는데 30절이죠. 오늘 본문 볼까요? 30절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쟁 나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변장하고 가겠다. 변장해서 일반 병사의 틈 속에 들어가겠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뒤죠.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왕복을 입고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고 싶고 당신은 뭐 죽든지 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혹시 겪어봤습니까? 살려면 같이 살든가 그죠? 죽으려면 같이 죽든가 해야지. 나는 살고 싶고 당신은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믿기로 자기는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살겠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 지금 아합 저게 나를 믿기로 지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호사밧은 몰랐을까? 당연히 알죠.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왜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 이거 자기 뭐 돈 조금 손해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전쟁터면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아합 왕 앞에 왜 여호사밧은 찍소리도 못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전쟁을 앞두고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하고만 싸우랍니까?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은 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왕도 있고 북쪽 왕도 모여 있는 거 알죠? 알고 있는데 아람 왕이 볼 때에 실질적인 지휘관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거예요. 아합만 잡으면 끝난다. 남유다 왕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이 아합한테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목숨 갖고 장난치는데도 아무 그 말 못하는 게 누가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더 힘이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은 적 없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여 있으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각과 을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각과 을의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요 너무 심하게 아합처럼 상대방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도의 그런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갑질하는 거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관계를 끊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때 딱 되면은요 사람 진짜 미쳐버립니다. 직장에 가면은 뭐 항상 갑질하고 야단치고 뭐 화내는 그런 직장 상사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는 걸로. 그래도 돌아서면은 제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신경 써주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어떤 분은 아예 그 영역에서 생매장 시키려고 하는 그냥 그 직업군에서는 일 못하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만나면 다행인데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져 올 때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일들이 여호사밧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동맹 맺어서 동맹 맺고 갔더니 완전히 자기 목숨 갖고 장난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결되고 정리되는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34절을 볼까요? 34절.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3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주셨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눈과 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 끝처럼 나아가 하였으니 34절에 보면 이제 실질 전쟁이 퍼졌는데 이 전쟁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결국 이제 아합이 하살에 맞아 죽는 거죠. 죽는데 아합이 하살에 맞기까지요, 기본적으로 3번의 연속된 우연이 나옵니다. 3번의 연속된 우연. 어떤 우연이냐? 첫 번째, 아까 31절에서 아람 왕이 군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누구만 공격해랍니까? 아합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공격해라. 그하고만 싸우면 된다. 이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4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 화살을 당겼으니까 궁수겠죠. 이 궁수는 아합인 줄 모르고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왕의 명령을 뭐 해버린 겁니까? 어겨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무심코 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심코라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쏜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공중을 대고 그냥 한번 그냥 당겨서 놔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없이 싼 화살이 누구를 맞췄다는 겁니까? 아합을 맞춰요. 근데 아합을 맞췄는데 세 번째에 보면은 아합의 어디를 맞췄느냐? 갑옷 뭐라고 됐습니까? 솔기를 맞췄다. 갑옷 솔기. 이 갑옷 솔기가 뭐냐면은 이 시대는 갑옷이 통으로 나온 갑옷이 아니거든요. 조각조각 이렇게 각 신체 부위마다 조각조각 나오기 때문에 갑옷에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할 때에는 이제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제 튼튼한 이제 가죽 끈 같은 걸로 이게 묶는단 말이죠. 묶는데 그 묶는 이음새 부분을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갑옷 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화살이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 틈을 비좁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겨냥하고 쏴도요, 맞추기가 어려운 부위가 그 부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맞추기 어려운 부위를 이 사람이 생각 없이 쐈는데 맞추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번의 우연이죠. 명령에 불복종한, 명령을 못 들을 수도 있죠. 명령에 불복종한 궁수가 생각 없이 쐈는데 생각 없이 싼 화살이 아합에게 맞추고 아합에게 맞추는데 하필이면은 갑옷 솔기에 맞추어서 살을 뚫고 꽃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거 조금 잔인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요 죽을 때에 심장에 맞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근데 아합의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급소는 아닌 거예요. 급소는 아닌데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부위를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화살에 맞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병금 오는 자기 병사한테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내가 부상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35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뭐 했답니까? 맹렬하였다. 맹렬하여서 그 전장을 이탈하려고 했지만 이탈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에는 가다출혈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고였더라. 그래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요, 아합하고 끊을 수 없었던 그 관계를 누가 끊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더라. 성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끊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안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이번에 저희 집 둘째가 병원에 한 2주 한 입원 있다가 어제 이제 퇴원했는데 그 수학여행하고 겹쳤어요. 수학여행하고 겹쳤는데 그 다니는 학원에서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이제 간식
학교로 사 먹으라고 수학여행 갔을 때 10,000원을 이렇게 다 학원에서 쏘아주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10,000원 받으면 되죠. 공짜 돈이니까 받으면 되는데 둘째가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수학여행 못 갔다고. 병원에 있어서 수학여행 못 갔는데 이 돈 받아도 되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괜찮다고. 못 간 거 못 간 거고 수학여행 가는 사람은 다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 요까지는 이야기가 별 평이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미안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감동을 받은 거야, 애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선생님, 제가 앞으로 이 학원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다. 여러분은 그 얘기 듣고 뭐 생각 드십니까? 저는 만감이 교차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한 달에 10,000원 이상 주는데 그리고 그 학원비 누가 내는 줄 아십니까? 제가 내요. 뭐 그것만 내줍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거 제 거예요. 또 지금 뭐 간식 먹고 싶다면 제가 그거 다 사주죠.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뼈를 묻을게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들은 기억이. 근데 학원에 그 10,000원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뼈를 묻겠다니까 제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뭐지? 그 뼈 묻을 때는 있는가? 그 학교 옆에 있는 학원인데 그 뭐지? 있나? 사람은요 한 번 어떤 특이한 경험과 은혜를 받으면 감동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요 계속해서 뭐 해주고 있겠습니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상을 그렇게 우리가 겪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매일 겪다 보니까 그거 귀한 줄 모르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쓰러지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알죠.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대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 누가 알겠나 싶어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람과 제가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풀어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